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그 찬양팀 싱어들이 많이 보강된 거 느껴지셨나요? 예, 제가 저분들이 다 마스크를 써서 정확한 연령대를 모르겠는데 아마 한 30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아멘. 자세히 보니까 조금 더 나이 먹은 30대도 있고 조금 더 젊은 30대도 있는데 마스크 쓰니까 다 30대로 보이는데 우리 찬양팀 위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또 서로 찬양팀 하겠다고 하면 서목사님 오디션 봐서 엄격하게 한번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형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형통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형통은 잘 되는 것이죠. 복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통은 나랑 상관없어. 또 형통을 내가 누릴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니야. 형통은 나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말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겸손하다 보니까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단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써서 또 모른 척 그 형통을 밀어내고 형통을 나와 상관없는 그런 단어 또 그런 아이디어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형통에 대해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란 무엇인가, 형통의 방법이 무엇인가,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 가서 우리 전멸당하지 않고 그냥 목숨만 연명해도 그거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형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령한다? 그것까지는 안 바라고 그냥 저 구석에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면 그냥 그것만도 감사해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말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형통에 대해서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시죠. 왜?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7절 말씀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또 8절 말씀 맨 끝을 보십시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형통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목숨을 연명하리라, 목숨을 부지하리라, 그 수준이 아니라 형통. 형통은 뭡니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형통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통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구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을 여호수아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형통을 약속하셨고 형통을 선언하셨고 또 이 형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이 단어가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아이디어는 이미 시편 1편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우리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삶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통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형통을 꿈꾸고 형통을 소망하고 또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무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형통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형통을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막 말하는 게 뭡니까? 아빠, 나 이번 생일에 자전거 사줘. 엄마, 나 이번에 핸드폰 사줘. 나 이번에 뭐 100점 맞으면 핸드폰 꼭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왜 그럽니까? 또 그것을 아이들이 자전거나 핸드폰을 시간이 되면 얻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고 간절히 바랄 때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형통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형통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좋아할 때 이 형통이 불현듯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고 건강의 문이, 또 물질의 문이, 또 인간관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정말 이 놀라운 형통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자세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말씀 묵상, 바로 말씀을 붙잡을 때 형통이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자, 7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되는 게 뭡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 자꾸 여기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이 걸림돌이 됩니다.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그리고 신약 말씀을 봐도 이 율법은 마치 폐기되는 것 같고 그냥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신약의 그 주제가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지는 동일한 겁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 유대교 그 율법주의 때문에 자꾸 우리가 율법을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켰던 그 방식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막 흠신 두들겨 팹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 어긴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 두들겨 팼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아니, 율법책에 써 있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아직 이 사람 안 죽었으니까, 난 살인 안 한 거니까 난 율법 안 어겼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럼 율법을 어기지 않은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 바보라고 하고 모욕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의도, 마음으로 간음을 하고자 하는 음란한 마음을 품는 것, 그거 이미 간음한 것이고 그거 이미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유대 율법주의, 율법 지켰던 사람들은 겉사람으로만, 아직 안 죽었으니까 내가 율법 조항 어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모욕해서 말로
못된 표정으로, 그냥 눈초리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음해하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고, 이 모든 잘못된 의도가 바로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 우리가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속사람이 과연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겉사람으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마다 이 레위기 말씀 이후에 신명기와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속사람의 마음으로 그 율법을 바라본다면,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소중히 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말씀을 지키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내 속사람이 반응할 때, 겉으로 그냥 나 이거 했네 안 했네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말씀에 반응할 때, 그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형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으로, 마치 공식처럼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이 형통의 비결이 바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내 속사람이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내가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알려주시죠. 자, 8절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러면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렵나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밤낮으로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도 이거 수시로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 그 노래, 가요 좋아하는 거 있죠? 옛날 유명한 가수들, 용필 오빠인가요? 누구 나훈아 씨인가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문득 아침에 세수하다가 양치하다가 그 노래가 그 멜로디가 떠오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그거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가 하루 종일 흥얼흥얼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 입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모하고 내 속사람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계속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뇌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습니다. 3일 전 주일날 제가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이나 미안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은혜긴 은혜인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불행을 이긴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계속 그거예요. 나 지금 너무 불행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말씀 한번 들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속사람이 반응하는 것이죠. 아, 은혜가 불행을 이기는구나. 내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수많은 불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불행을 이긴다. 이 말씀을 계속 흥얼흥얼 거리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3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왜 자꾸 웃죠? 뭔가 계면적인 신지. 아무튼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가 흘러간 노래, 그 가요, 우리가 좋아하면서 흥얼거리듯이 그 말씀, 내 속사람이 반응했던 그 말씀을 내가 흥얼거리고 되뇌이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시지,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주시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그 죽음의 구렁텅에서 살리셨지.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마다 우리가 듣고 읽고 필사하고 그 수많은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을 내 입에서 내 마음속에서 흥얼거리는 것, 떠올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슨 비결이라고요?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에서 계속 읊조려지는 것, 흥얼흥얼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형통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십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풍성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까이 오면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뜨문뜨문 마치 징검다리 건너다가 이빨 빠진 것처럼 계속 듬성듬성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오늘 선명하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형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이 있는 그 예배 자리, 은혜 자리를 가까이 할 때, 그럼 형통이 우리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과 멀어지면 형통과 멀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부단히 말씀을 보는 사람, 새벽마다 와서 그 말씀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과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명절 때, 봄, 가을에만 무슨 교회 행사 있을 때 교회 오는 사람과 그 삶은 5년, 10년 후가 너무나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형통,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아이디어구나, 그럼 내가 형통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럼 형통의 비결이 뭐라고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 내가 말씀을 사랑할 때 그 형통을 사랑하게 되고, 또 형통을 사랑하게 되면, 형통을 좋아하게 되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비결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다 비결이 있어요. 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리 한 가지씩 잘하시는 거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그 요리에 비책이 있잖아요. 뭔가 하나 더 넣는 거. 뭘 넣습니까? 다시다. 알려주지 마세요. 절대로 이 비결을 맛소금, 한국절, 비법이 다 있잖아요. 솔직히 그 어떤 재료가 이 다시다의 깊은 맛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비법. 절대로 다른 교회 사람들 알려주지 마세요. 깊은 맛의 비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에도 비결이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비책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정말 남들이 못 본 다른 방향에서 본 그 성공의 비결이 다 있습니다. 이 형통에도 이 비결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모든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말씀 묵상이라고 우리가 늘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사랑하는 것, 사모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 될 때 그것은 바로 형통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승리의식입니다. 승리. 자,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이 승리의식. 왜냐하면 인생은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과 우리가 삶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할 때 패배의식, 피해의식, 그거 가지고 전쟁터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묵상, 이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의식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이 승리의식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할 때 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실패의식, 그 습관인 거예요. 피해의식, 그것도 습관인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이 승리의 의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생각의 습관이 점점점 승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축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또 싸워봤자 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은 질 수밖에 없죠. 그럼 한번 해보자, 이길 수 있다. 우리가 한 골 먹었어도 후반전에 2골만 넣으면 돼. 야, 골키퍼 너는 공 막어, 수비수 넌 공 앞으로 걷어차, 공격수 너는 골 넣어. 이러면 이겨요, 안 이겨요? 이거 원래 절대로 감독들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일본 축구 선수는 이렇게 하면 이겨요. 막고 앞으로 걷어차주고 골 넣고, 진짜 이러면 이기는데. 그러니까 승리의식으로 하는 사람과 오늘 해도 우리는 또 질 거야, 지난번에 져서 또 질 거야. 그러니까 이 패배의식으로는 우리가 이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패배의식으로 살 거예요? 승리의식으로 사실 겁니까?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인 이 승리하는 마음 가지고 승리의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하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를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시며, 이 시편에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땅을 정탐해 보긴 했지만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지형이 어떤지, 그 물길이 어떤지, 어디에 누가 사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미리 알고, 먼저 알고, 더 깊이, 더 넓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원수와 같은 그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 묵상.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인생을 보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생 바라볼 때 거기서 수많은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더럽고 정결한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러나 어제까지 말씀 가까이 했는데 오늘 말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지 않은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네가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계속 그것을 흥얼거려라. 왜?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아직 가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세계지만, 그 시간이지만 그 지혜로 그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여호수아가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지혜를 한아름 가득 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 뭐가 생길까요? 담력이 생깁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마음 약해지면 집니다. 마음 약해지면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쟁은요, 신경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신경을 교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방송하는 걸 대남방송이라고 말합니다.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방송을 합니다. 남쪽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정신적인 공격을 합니다. 왜? 그들의 담력이 다 사라지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담력은 그냥 우리 육신의 힘, 내가 몸이 좀 크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담력이 아닙니다. 이 담력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 우리 속사람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죠. 이 속사람 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심어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불행해도 은혜가 이 불행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불행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생깁니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프십니까? 어렵고 힘듭니까?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담력이 있어요. 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 담력을 보장해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뭡니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천국이고 또 죽어서 천국인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 사람들의 말에 그 담력이 우리는 천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확신이 이 담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정말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한 이 일상을 우리가 담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축복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른 길,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뭐예요? 조급함, 빠르게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무슨 식사죠? 주식? 주로 먹는 식사라고 하나요? 동산 중에서도 무슨 동산을 좋아해요? 부동산. 그러니까 하여튼 무슨 주식 얘기하고 동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조급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가 성공을 맛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게 위험할까요? 안 위험할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없어서 막 절망하고, 많이 가져서 교만하고, 반드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바른 길,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네가 왜곡된 길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뭡니까? 한 길 삐끗 잘못 걸으면 죽는 겁니다. 민족이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양심 없는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몰래 박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 없는 그 물질, 그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들으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돈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벌었는가, 또 번 돈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대로 올려드리고 또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빠른 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갈래길에서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 묵상하면 한 길 가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지름길이 아니라 우리는 올바른 길로 우리는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느린 것 같지만 바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형통의 길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믿음으로 형통한 사람,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존경하고 그 사람에게서 배워야 되고, 때로는 우리는 머리 숙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그 정상까지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등산해 보셨죠? 이제 오르막길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숨이 가빠요. 포기하고 싶어요. 숨이 가쁘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만이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말씀으로, 은혜로 이 인생의 길을,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숨이 가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형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가? 바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지난 주간에 또 어떤 성도님과 교회에서 잠깐 남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살아온 여정, 남편이 일찍 떠나고 애 셋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뭐 새벽에 나가서 이 일하고 저녁에는 또 요양병원에서 또 일하고, 밤에 들어오면 11시에 들어오고, 큰 딸아이는 뭐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 대흥동 가서 밤에 11시, 12시에 그 노래방에서 놀고 있는 딸 잡아오고, 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 세월들, 눈물로, 기도로, 그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없었으면 정말 다 포기하고 자기 인생 포기하고 못 살았을 거라고. 혼자 어떻게 세 명을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눈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 그것을 감수하고 정말 숨가쁜 그 시간, 죽고 싶은 그 시간들을 말씀 때문에 견디고 이겼더니 이제 애가 커서 효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집 나가서 막 그렇게 생활했던 애가 엄마 존경해요, 엄마 사랑해요, 내가 엄마만큼만 살아도 잘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그 눈물의 시간들이 다 보상받잖아요.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된다는 거, 그런 엄마가 된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 엄마처럼 살고 싶어. 아니, 엄마만큼만 살아도 나 잘 사는 거야.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말씀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그렇게 기쁨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앞에서 머리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험난한 세월들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고난 이기면 뭐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그 불행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상으로 또 형통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묵상하잖아요.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번영의 때입니다.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난의 때에는 절제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조심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정상에 오르고 성공하고 번영의 가도를 달리다가 추락하고 타락하고
유혹에 손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목사님, 고난보다 더 위험한 게 번영의 시간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고난의 때에도 말씀 붙잡아야 되지만 번영의 때에도, 잘 될 때도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말씀 붙잡지 않으면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번영의 때, 이때도 말씀 안 붙잡으면 그 성공이 일시적인 거예요. 그 형통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번영의 때에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형통하고 말 건가요? 계속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계속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말씀 묵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번영의 때에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죄 짓는 기쁨이 있습니다. 죄악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들 그 재미없으면 그거 왜 하겠어요? 그러나 그 죄악의 기쁨은 일시적이죠. 빨리 기쁨이 오지만 그 기쁨이, 그 쾌락이 금방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또 허겁지겁 그걸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굉장히 부패한, 깨끗하지 않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거룩이 주는 즐거움이 뭡니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변화되고 정말 은혜로 불행을 이기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축복은 우리를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나 남편의 전화번호 외우십니까? 아이들 전화번호 외우세요? 그걸 왜 외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집 주소 왜 외우고 있습니까? 거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그 말씀이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흥얼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왜 말씀을 잘 안 듣습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사랑의 문제예요. 왜 그 전화번호가 안 외워집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면 다 외워지잖아요. 사랑하면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 예배 자리에 못 오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면 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자주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진짜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정말 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놀라운 형통이 찾아올 것이고 그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 형통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담대하고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 의식을 갖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정말 인생에서 그 수많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리고 번영의 때에도 유혹에 무너지지 않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소유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가득 주시고 이 말씀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형통을 우리들 앞에 예비해 두셨는지,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형통인데 나는 이 인생이라는 전쟁을 살아가면서 왜 나는 형통하지 못했고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말씀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이 형통의 놀라운 비결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